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께 지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깨어 기독케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죽으신 가운데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살아가는 죄 백성들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집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나온 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홀로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170장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십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던데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사 주 나를 부르리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리라
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제 133번 내용을 함께 교도하십시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같이 다짐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만날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생각하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가운데 계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사는 세상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건강한 신앙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여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저 노래만 들어도 막 감동이 오는데 이 노래 가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호산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사실 예수님의 그 의도는 잘 몰랐지만 많은 백성들이 제자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들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우리 찬양대가 꼭 찬양하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가사의 의미인데 한번 우리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바로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읽었던 19절 한번 읽어보게 함께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기까지 한번 보시게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 자, 6월절 절기인데 유대인들로는 지금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 같으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찾아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무렵에는 그러니까 오후 무렵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부활주일날 부활절날 세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제자들은 꼭 12제자 11제자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가룟 유다는 탈락을 했으니까 11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날 밤입니다.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뭔가 막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달받기도 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아마 대개 이 모인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일 거라고 대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한 장소에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의 이 표정이나 막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막 밝고 기쁘고 막 즐거워요, 두려워하고 어두워요. 무슨 날인데?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여러분 한번 곁에 본 얼굴 한번 미안하면 봐볼까요? 너무 가까이 보인가요? 밝아요? 별로예요? 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자, 부활하신 날인데 이제 사실 이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라고 그 마음이 뭘로 표현되냐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그냥 딱 잠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밖으로 표출이 돼요. 어느 사람은 막 싱글벙글 웃고 오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무튼 얼굴이 좀 굳어가지고 와서 앉아있긴 한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 자, 아무튼 우리 모임이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눈다라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기 전에는 다 뭐라 해야 돼?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가진 어떤 능력,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풀리면 기쁘고 뭔가 어려우면 그냥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믿는다고 세례도 받고 했지만은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믿고 그러나 완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또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해. 그러니까 그냥 급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자기가 먼저고 또 무슨 행사했다고 누가 인도하면 또 교회에 와야 되고
그냥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친 사람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다 자기들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자기들 실력으로 고기도 잡고 자기들 실력으로 일도 해서 좌우책을 누리고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 의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또 어떻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이분이 누굴까? 뭐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어떤 가르침도 들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3년쯤 지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만 따라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 이제 어느 주일 아침에, 우리 같으면 주일 아침인데 바로 6월절 절기를 놔두고 지금 사실 종료 주일입니다. 이날 막 그냥 의연하게 예루살렘 향해서 막 앞장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번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백성들 앞에서 왕됨을 선포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옛날 모세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지도자가 이제 될 걸 생각하면서 꿈을 막 갖고 올라와요. 서로 막 여러분 막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막 의기양양하고 올라왔는데 누구 의지하고 왔다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까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따라왔다니까. 근데 웬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버리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보세요. 자기를 의지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심은 되어도 큰 문제 없어 큰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도 의지하고 주님도 따라간 사람들은 조금 상처는 받아도 아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안 됐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온 사람들 이 제자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전혀 자기들 상상 밖에 완전히 그냥 반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걸 기대하고 왔다가 완전히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아주 죽어버리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실망인데 그렇다고 예루살렘 떠나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직 장례를 막 치렀는데 고향 가기도 그렇고 애매하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또 이 마리아가 이 여자가 와서 새벽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면서 여자가 어떤 여자 마리아가 봤다라 에이 사람아 막 이러면서 서로 쓰글쓰글 하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고 두려워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그 다음 누구 차례냐고요. 누구 차례? 이제 누구 차례냐? 베드로 차례고 이제 요한 차례. 여러분 내 차례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싶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들려오지도 않아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우리 차례다 싶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니까.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어중간하 아까 자기 의지한 사람들은 뭐 부활절이나 금식 고난주간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한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에도 발을 거쳐놓고 주님도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부활절에 믿음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온전히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리시고 더군다나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 시신까지 없앴다라니까 이제 두렵기 그지없다느냐. 그런 가운데 지금 이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두려운 마음을 뭘 하고 있다고 문을 꼭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문을 잠갔다기 이전에 마음문이 잠겨진 거예요. 마음문이. 사람이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잠겨지니까 문을 잠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자막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게 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인가요? 더 많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모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마리아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탁 쳐다보니까 라보니 하고 주님이 옷을 탁 잡으니까 붙잡지 마라. 여러분 붙잡으라 붙잡지 마라 해서 붙잡지 않을 마리아라고 해? 아니라니. 그런데 왜 붙잡지 마라 할까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랬죠.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방식이 육체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 아버지로부터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지금 아직까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긴 하지만 누구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그냥 죽으시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니까. 오늘 우리가 죄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14장 18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먹어버려. 자, 다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그럼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한 걸 믿으셔야 한다니까. 저는 제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도 다시 한번 거듭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주님이 계신다라면, 주님 앞에 나오면, 나 자신이 나오든지 누군가를 모시고 왔다라면 주님 분명히 만나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지금 누가 계신다고 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찬양할 때 금요일날 많이 경험을 해봐요. 몇 분 안 모여서도 막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면은요 막 천사들이 같이 막 화답하는 막 그런 어떤 형상이 막 그려져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 놀랍게 막 충만하게 찬양이 올라갑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길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설기돼요, 안 해요? 주님을 찬양, 귀가 설기,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갑다. 나도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천사들의 직분은 뭐냐 하면 주님을 찬송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은 더 반응을 하고 막 찬양을 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가끔 눈을 떠보면 자리가 텅 비어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 오늘 주님 봐봐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해봐요. 샬롬. 샬롬 to you. 여러분 샬롬.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처럼 지금 막 웃고 계신데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별로잖아요.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도 해친 이들이 예수님 시신까지 해친 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샬롬.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는데 내 얼굴 보니까 상대방 얼굴은 더 시커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라고 찾아와서 집사님 힘들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얼굴은 더 막. 편은 이러고 안 되는데 우리 주님 생각해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는 그래도 예수님도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뭔가 막 마음속에 그냥 막 각오를 하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진지하고 긴장되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주님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상상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굴이 평안할까요? 굳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자유하신 모습이고 평안한 모습이고, 더군다나 이들이 문도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시고, 웜에 밤에 깜깜한데. 어렸을 때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겨울밤입니다. 이제 막 여럿이 앉아갖고 막 노는데요, 하필이면 제 옆에 문이, 바로 이 방 문이 바로 문이 있어요. 한참 막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뭐가 푹 하고 들어오더니 고양이가 발을 쑥 들어. 얼마나 기겁하고 놀랐는지. 하필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셔요. 근데 예수님 모습이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의 모습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몸도 변화되시고 여러분 모든 모습이 변화되셔서 그냥 쭉 등장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여러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약한 어떤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봐봐요. 이제는 전혀 달라진, 그냥 문도 열지 않고도 쑥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어중하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막 유령이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자, 2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유령이다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 손과 옆구리를 딱 내보이시면서 바로 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아마 다 이제 아물어졌겠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다 능력으로 다 치료는 됐지만은 흔적을 갖고 있어. 이 흔적이 왜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흔적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못을 박히우시고 우리를 위해 창을 받으시는 그 흔적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봐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군반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 어린 양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그대로 그렇게 상처를 가진 채로 그렇게 나타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이 오셔도 아마 손에 못자국, 이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 아물었겠지만은 이 상처를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변화되신 예수님은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몰라요. 부활하셨지만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예를 들어서 엠마오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우리끼리 잘 모른다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 찬양을 하다가 속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 그냥 나는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눈물 막 흘려가면서 막 감동을 받더니 막 치료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요.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약속이 있다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 우리는 연약해 가지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은 나를 사실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동남아에 가면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다고? 예? 원숭이를 여러분 잡는데 딱 통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펴. 그래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기다 머리를 넣어놓으면은 이걸 딱 잡아갖고 이것이 그냥 주먹 쥐고 빼면 안 빠져. 그래갖고는 이걸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꼭 원숭이처럼 뭔가 막 잡고 있어요. 요걸 내놔야, 요걸 그냥 내려놔야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요걸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요놈하고 그냥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허락할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걸 다 뭐같이 여겼다고 해요. 배설물 같아. 우리는 요걸 그냥 끌어안고 요걸 안 놀라라니까 하나님 이걸 갖다가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데 잘 몰라서 막 울고 불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부활해야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지고 여러분 영생의 생명이 들어간다니까요. 육체로만 계시하고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해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느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린다느냐.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좀 띄워보십시다.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 평안이에요? 예수님 평안, 하나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사람들도 나름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막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있다가도 사라지고 어때요?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불행으로 바뀌는데 뭐라 합니까? 자,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너희는 마음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자, 근심하지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니까.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마치 뭐가 왔냐면은요,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아이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져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렸다니까. 잠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한번 17절 한번 잠깐 올라가고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의도적으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고 나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과거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란 말을 실감하면 안 되면요, 엄마라니까. 엄마. 이 젖먹이 아이에게, 핏덩어리에게 엄마는 생명입니다. 생명. 엄마가 없는, 엄마를 잃어버린 우리였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영적인 어머니를, 내가 영적인 아버지를 내가 다시 찾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봐요. 우리 수지라는 놈이 영리합니다. 수지 누군지 아세요?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 애소리가 영리해요. 애들이 막 아멘 뭐 이렇게 잘해요. 근데 애들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뭘 먹일까, 뭘 입힐까, 오늘 날씨가 추운데 뭘 입히지, 엄마 아빠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자, 로마서 5장 1절 들어가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는 이야기. 왜 그래?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이면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니까. 로마서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간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인데, 한 번 더 조금 우리 순서를 바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1절부터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멈춰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도 뒤에 이제 잠깐 우리 오늘 요절이 21절인데 이럽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런 말을요 40번 이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서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냐 하니까 읽어봐요. 자,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땅이 뭐라고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니까요. 한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땅은 제 땅입니다. 지금 저 땅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농산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사실 저 땅은 제 땅입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양반이 주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반이 주인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지금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 세상에 오시고 뭐라 합니까? 이건 내 땅이다.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한테 왔다고 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 땅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왕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도 다 자기가 주인 줄 알고 다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지나가다가 사실 저건 내 땅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진짜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라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 보냈다고 해?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주인을 주장하지 않다가 우리를 두고 보시다가 어느 날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선포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요,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걸 알게 되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야. 성령이 누구예요? 본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지으신 다음에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왕으로 알고 그렇게 알았던 인생들인데 범죄한 순간에 영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을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분리됐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줄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아까 잃어버린 엄마를, 잃어버린 부모를 찾듯이 이제 부모가,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앞에서 있는 것처럼 평안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게 20절 한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이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셔서 우리 좀 잠긴 문이 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예수님 얼굴만 봐도 그냥 그분의 어떤 능력만 봐도 놀랍다니까. 제가 미리 여러분 한번 신기한 말 알려드릴까요? 예수님만 그런 육체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도 둘째, 셋째 열매가 돼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자, 그런가를 한번,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몸이 지금 아무리 단장을 해도 70, 80, 90 막 드시면 그냥 점점 늙어지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요 썩어질 것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해요? 썩지 아니할.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썩어지고 죽어질 그 몸이 갖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 몸이 완전히 달라요. 살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은 이전 몸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냥 장관한 문도 쑥 들어오시니까 영인가라니까 만져봐라. 만질 수 있다니까.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도 얼굴이 안 펴지네.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몸으로 만족하신가요? 아침에 막 일어나기가 막 무겁지 않습니까? 조금만 막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된다니까요. 자, 아직은 제자들이 여기까지는 모르는데 자 넘어갑니다. 한번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까도 뭐가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가면 여기 평강과 두 번째 평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은 같아요. 샬롬. 그런데 의미는 틀려요. 어떻게 다르냐 전혀 봅니다. 앞에 평강은 지금 누구한테 준 평강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희생까지 해친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우리도 이제 찾아낼 거다 두려워했어.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 너희에게 샬롬, 평강. 이제는 어때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만 함께 하셨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누가 잡으러 와도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뭐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딱 돌아가셔 버리니까 크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니.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의지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더 강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언제 아멘 할지 몰라도 아무튼 얼굴이 그냥 평안하시다니까. 이분 따라가면 절대 걱정이 없다니까. 어떤 평안을 준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직도 하지도 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도 말. 여러분 이런 평안을 주신다라는, 이런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준다니까. 그런데 자, 이런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샬롬, 그러니까 막 기뻤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여러분 못 자고 막 이 창장으로 기뻤다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라 합니까? 다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다시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자, 이 평강은 제자들이 처음에 두려워하다가 기쁘고 평안해졌는데 시간이 하니까 또 우리처럼 변덕스러웠을까요? 식어져 버렸을까요? 다시 그래서 평안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신다니까. 최소한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평안은 뭡니까? 자, 지금 막 기쁘고 평안해 있는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다 그냥 다 눈 뜨고 계시기만. 제가 설교 때마다 눈 좀 뜨세요. 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눈 좀 떠보세요. 그럼 안 맞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하고 평안한데 예수님 뭐라고 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봐봐요. 뒤에 이 분부와 연결된 말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 한번 다시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뒤에 평강은 뭐예요? 사명을 위한 평강이라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뭐라니까요. 제가 애들 목사를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막 기도하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제 꼬라지가 미안합니다.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고 막 근심 막 서려가지고 집사님 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잘 하셔야 한다니까. 깔끔한 옷도 입으시고 뭔가 좀 진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막 성령 충만해서 기쁘게 하고 가야 한다니까. 근데 좀 몰골을 보니까 내가 너 이루어 봐서 해줘야 할 것 같구만.
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갖고 마음이 막 회복이 됐다니,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왜 평안을 다시 말씀하시냐? 뭘 위한 거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자, 어떤 사명?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뭐하라고? 아까 아버지가 예수님 왜 보냈다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그러므로 인생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됐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은요,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지만은 왜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만났다 해도 믿음이 아직 좀 얼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다 회복이 돼버려요. 마치 뭐가 왔냐면 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밤새 열을 내고, 요즘 감기 막 무섭잖아요. 온몸이 열덩어리고 막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꼭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딱 고쳐가지고서 그냥 깨끗이 나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속에 지금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며칠 사이에 지금 죽게 됐는데 모르고 그냥 자기는 지금 병 걸린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병 걸린 사람을 아는 사람 뭐라 할까요? 성도님, 아무개요. 아유, 빨리 병원 가야 한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이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 해?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결해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해? 아버지가 없다니까. 영적인 고아라니까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뭐 돈 있다고 여러분 권세가 가졌다 떵떵거리지만, 하나님 놓을 때는 불쌍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니까. 사실은 세상 봐봐요. 우리가 지금 세상 뉴스를 들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막 탐욕 때문에, 여러분 교만 때문에 남을 해치고 마약을 다 막 팔고, 이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이 막 전쟁이 있고.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여러분 막 누군가를 막 함부로 비난하고 교만 때문에.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 정말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겸손해진다니까. 여러분 겸손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평안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이 가서 막 탐욕 부린 저런 사람들, 자기 모른다니까 그런 줄. 그런데 가서 뭘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야만이, 우리는 죄 그러면 도덕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한 번 더 고백하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하나님과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면 지금 저는 저주의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있습니다 하고 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니까. 자, 더 가봅니다 한번. 그래서 한번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크게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자, 좀 시간이 없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그냥 여기서 한번 1차 오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2차 오순절에 와서 성령이 막 1차 2차 와서 더 충만해진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자들 만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만나서 기뻐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훨씬 예수님보다 풍성한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보혜사이신데 이 성령님이 영으로 계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똑같으나 더 풍성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에 오셨지만은 우리 곁에서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제한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을 바꿔놓고 나를 도울 수 있다니까. 바로 그 성령을,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심을 전해야 되는데 뭘로 전하냐니까, 인간의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해야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해야 감동이 역사한다. 바로 그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자, 한번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과 여러분 이 주님과 제자의 어떤 관계가 되어서 제자일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 육체로 안 계셔요. 뭘로 오셨다고 해요? 성령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고린도서 12장 3절 한 번 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실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너무 소중한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 속을 바꿔놓고 성령이 속에 역사해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고 해? 이 성령의 주체자가 바로 사람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더 읽어봐.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보십시다. 자,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는 성령을 받았다가 뭐 기뻐.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니까 더 막 충만해갖고 막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면 이들이 조금 뒤에 21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예수님 만나놓고도 제자들이 고향 가서 물고기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기 전인데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한번 마지막 사도행전 2장. 자, 봅니다. 2장 31절부터요. 자, 사도행전 2장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다윗이 예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말이 뭐예요?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36절로 갑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활절 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은 제자들이 다른 것 안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전하고 왕이심을 전해서 이걸 거절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일이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맞다고 인정하시고, 그걸 인정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냈다고 해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우리에게 믿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게 했다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될 수 있다니.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 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시게 될 텐데 주체자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나. 요 말을 오해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교황이 그냥 죄 사면장 있는 것처럼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권세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까 복음의 권세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먹으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하고 인정한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 행세를 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개인에게 줬다기보다도 교회의 권징으로, 교회 권세를 주신 것이고, 복음의 권세가 있는데 누가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죄사함에 대한 늘 선포도 했다고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제가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우리가 지금 다 연약해요. 오늘 우리만 모인 게 아닙니다. 두시 사람 모인 건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 만나셨어요. 만난 얼굴이 왜 이런데요? 우리를 과처럼 안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과였는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걱정을 대신해 줘요. 우리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도 책임진다. 오죽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더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오늘 이 평안을 꼭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가서 꼭 복음을 막 일일이 안 전해도 내 안에 얼굴이 평안하면, 기쁨이 넘치면 아마 아까하고 다른 얼굴로 집에 가시면은 물어볼 것 같아요. 아빠 왜 그래요? 엄마 뭐 이상하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이 평안함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이 주변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않냐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샬롬. 우리가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걱정, 염려가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이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성령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을 따라서 주님 증거자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함께 찬송은 164장 함께 찬양을 하십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분이 오셔서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박대중 씨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사묵 전사님, 김연아 집사님들 오신 박수 한번 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잠깐 참고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 소식이 있는데 우리 오양근 집사님, 나강수 집사님의 따님들은 현정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우리 아직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질고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조금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좀 장소가 협소하고 식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주의 사랑으로 서로 좀 배려하시면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그 당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오늘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무서워하여 문을 잠고 있던 것도 주님 다 아시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샬롬 평안인 것을 아시고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들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문제들 샬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오셨든지 간에 나아갈 때는 부활의 주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몸이 성치 못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강건함이 저들 속에 의가 되고 저들 가운데 강건함을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부활이 증인되고 주님의 주님 되심에 증인되는 저희 삶을 살 때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성령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다시 한번 이 광주 도성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이 민족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분을 보내셔서 우리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주의 백성 주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모셔지는 역사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을 물질로 피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 손길에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모든 자녀들 생업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